할렐루야. 역대상 4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참 재미가 없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 탁 와가지고는요, 갑자기 이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였어요. 예를 들면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C가 D를 낳았는데 안 돼요. 요거는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4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야베스 이 툭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튀어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A, 뭔 B, 뭔 C, 뭔 D 이게 아니라 그래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주고 설명해주고 대단하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면 얼마나 복되고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욕심도 가져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욕심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실 때는 욕심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못 되니까 되게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을 버리고 나면 다른 것이 보인다 이런 책들 제목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신앙만큼은 조금 욕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 옆 사람을 향한 그런 욕심 말고요. 비교를 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집사하고 비교하지 말자라는 거. 왜 이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우리 적수는 우리 비교 대상인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정은이하고 요즘 대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동갑이거든요. 동갑이니까 열심히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비교하는 대상이, 내가 마음 상하는 대상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김 집사, 이 집사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면서 욕심을 내고 따라가고 결국에는 그를 뛰어넘는 그런 복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야베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베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알고 계십니다. 집에도 많은 성경 구절이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야베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9절과 10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많은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2절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서적들을 보면서 어디서 이런 정보들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픽션입니다, 여러분. 픽션이에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야베스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는 작가가 어느 정도의 생각이 들어간 책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그런 책들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 이 2절 가지고는 사람이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오늘 이 2절을 통하여서 야베스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야베스는 왜 4장 1절로 쭉 사람 설명이 나오다가 왜 2절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10절 가장 좋아하는 우리의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도다. 그 다음이겠죠. 10절 거기 안 나오면 맞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그러니까 한번 다르게 정리해 보면요, 4장 1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삼손이나 모세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어떠한 특별하고 특수하고 신기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사람이 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어요. 기도 응답받기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 응답받기에 너무 좋은 기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이 시간이 많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서. 네, 아니 웃자고 했는데 안 웃으면 안 되는데 조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믿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해보면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요즘 하나님이 거의 백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가 있어야 응답을 해주실 건데 믿는 자의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고 얼마나 좋은 찬스냐라는 겁니다. 기도가 없어져 갑니다. 교회에 기도가 없어져 가고 성도들에게 기도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예정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주시기를 지금 작정하시는가 저는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외치게 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일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며 응답할 테니 제발 너는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교회의 문화가, 교회의 분위기가, 교회가 이끌고 가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느끼셔야 됩니다. 교회들도요 이제 많이 젊어집니다. 목사님들의 나이가 많이 젊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2세대, 3세대 목사님으로 전환되면서 50세 이하의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 45 넘으면 이제 목사 청빙에 서류 넣기도 힘든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목사 40살만 넘어도 그 교회에서 이제 눈치 보면서 오갈 데 없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형편의 지금 모습입니다. 단임 목사님들의 나이가 낮아지니까 부교육자가 단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좀 서로 곤란해져요. 뭐 이렇게 뭐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문화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70년대, 80년대의 교회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모였습니다. 애기 낳았다고 안 왔습니까? 21일 동안 교회 안 왔습니까? 아니에요. 애 갓난아기 핏덩이를 업고도 우리 권사님들 그러셨잖아요. 업고도 교회 가서 난방이나 됐습니까? 냉방이나 됐습니까? 그 지하실에다가 애를 가진 그 꿉꿉한 곰팡이 세균이 한 1억 마리는 있을 것 같은 방석에다가 그 핏덩이 눕혀놓고 그 주여 주여 외치고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되고 지금은 좀 다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께서 젊은 세대기한테 이제 교육한답시고 나 때는 말이야. 애 얻고 나 뭐 손목 아파 그런 게 어딨어?
나 때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면서 애 들쳐매고 남편이 구박을 하고 집을 다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해도 내가 애를 얻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안 하죠. 우리들이.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하기 싫어도 교회 와야 되니까 구역장들이 다 전화 돌려서 교회 오라고 안 오라고 이러냐고 저러냐고 해서 강제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어쨌든 간에 옆에서 주여 주여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나도 그 분위기에 휩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만 해도 봐도요, 그런 문화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자 안 합니다. 하자 해도 안 합니다. 무릎 꿇는 것부터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의자 생활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집집마다 상 펴놓고 밥 먹는 집도 요즘은 적어요. 이런 걸 가지고 그때는 맞았는데 왜 지금은 안 하냐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기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적으로 교회 모여서 기도했던 그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이 변하였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때만을 그리며 그때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하에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의 패러다임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형식들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는 참빛 희망교회에서 그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니까? 매일 제가 나눠드렸던 교회를 위한 10분의 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요일 날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 그렇게 각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하자 하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말자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제가 할 터이니 여러분 따라오십시오라는 얘기를 정말 저는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부르며 울고 불고 했던 그 기도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하셔도 되고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 문화가 바뀌었고 내 스타일이 바뀌었고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기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어쨌든지 간에 기도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방법대로 우리 기도 못합니다. 이때는 이 기도가 맞았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그때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맞으니 그때처럼 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베스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요즘에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 별로 없고 기도해서 복 받았다는 사람 별로 없고 기도하자는 사람 별로 없는 이때에 저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에 딱 여러분 이름 싸라락 지나갈 때 그래도 김기아는 참빛 희망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더라. 이거 부르는 거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래 니나 그래라 그러잖아요. 그래 신부가 못됐네.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제가 저만 제 비법을 제가 숨겨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도 같이 하십시다. 그런데 안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안 한다고 뭐 장사가 있습니까? 안 하는데. 어제 저 일하는 아저씨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공부 얘기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했을 때 공부했으면 지금 하버드대 갔을 거라고. 하라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고 계실까? 양심의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해야 하니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엉터리예요. 우리 야베스는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자, 귀중한 자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카바드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는 양면성 단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카바드의 뜻은 앞면의 뜻은요, 무겁다, 힘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바드의 뒷면의 뜻은요, 존경하다, 존귀하다, 영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웃기죠.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어디에 쓰였는지 따라서 무겁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존귀한 자, 영화로운 자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무거운 자인가 귀중한 자인가를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그 뒷 문장을 봐야 하는데, 그 뒷 문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더라. 이거를 우리말로 한번 쉬운 얘기로 한번 해보면요, 엄마가 이에 낳다가 죽을 뻔했다는 소리거든요. 낳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뒷문장까지 우리가 하나로 딱 연결해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무거운 자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왜 응답하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고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하셨는가라는 질문에서 답을 이렇게 찾아가 버려요. 아, 야베스는 귀중한 자니까 그렇구나. 개역 한글 성경 보시면 존귀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 야베스는 나하고 다르게 아예 태생부터가 다르구나.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았던 그 이유는 존귀한 자이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판국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을 딱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고통스럽게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냐면 엄마가 애 이름을 지을 때 고통스럽다라고 지은 거예요. 김고통 이겁니다. 우리말로 해보면. 네. 너무 태어날 때 힘들게 해서 뭐 김고통, 김 나쁜 놈 막 이런 식의 김썩을 놈 막 이런 식의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존귀하다? 아니라는 의미예요. 다시 설명해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자였어요. 무겁다 이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자예요.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기서 귓가에 싹 들려져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몸이 불편했는지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났으니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베스의 출생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지 않게 태어난 자녀를 요즘 시대로 대입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과연 그를 사랑으로 그를 존귀하게 키웠을까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베스는요 결코 우리가 어쩌면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새 옷을 입고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자였다. 그러니 저는 한 가지의 희망을 더 품을 수 있었습니다. 존귀한 자는 원래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존귀한 자인가 존귀하지 않은 자인가 요것부터 고민이 시작될 터인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 무엇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 받을 만한 그런 특혜를 가졌다,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고 싶어요.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답도 없을 뿐더러 지금이 분명한 기회라는 거,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라는 거. 1+1 하면 줄 서서 사고 계시잖아요. 농협 갔는데 줄 서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저도 줄 섰습니다. 줄 서서 아저씨도 물었어요. 아저씨 여기 줄이 무슨 줄인가요? 알지도 못하고 줄 서서 아저씨가 꽃게 파는 줄이라 해서 나왔어요. 저 꽃게 안 먹고 싶거든요. 일단 줄 서 있으면 줄부터 서는 거예요. 뭐 싸게 주는가, 2개 주는가, 3개 주는가. 근데 기도 응답해 준다 해도 왜 줄을 안 서는지. 저는 이번 주 기대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앉을 자리 없으면 어쩔까 그 걱정밖에 없어요. 지금 에어컨을 한 대 틀어놓는데 이번 주는 목요일 날은 2대 틀어놔야겠어요. 혹시 또 많이 오시면 더울 수도 있으니까. 정말 아뢰었습니다. 이런 야베스가 아뢰었는데 이 또 좀 잘못된 표현이 있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기를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성경은 이렇게 한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일찍 싸가지 없는 표현 아닙니까? 네,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저한테 뭐 좀 주시려거든. 한 100만 원 주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시려거든. 이 표현이 조금 이 주시려거든 이 표현은 안타깝지만 원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이렇게 하던 이가 끼워 넣은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단어. 주시려거든 주시고 마시려거든 마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바로 복이십니다라고 시작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저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또 혹 옛날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그 영적인 지역을 얘기하는가, 영적인 지경을 얘기하는가? 아니요. 이 성경은 철저하게 진짜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9절에서도 나타났듯이 무거운 자입니다. 뭔가가 안 좋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땅이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12개의 땅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12개의 땅으로 나누었을 때 또 각각에 맞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다라는 것은 곧 나는 종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야베스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땅이 없이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나를 영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돈 필요합니다. 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땅이 필요합니다. 땅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취업을 해야 합니다. 취업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공부 잘해야 합니다.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 그 기도입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주시려거든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내 땅을 더 많이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아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세요 이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항상 지금도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고 달라요. 조금 뭐가 의미가 조금 달라져 가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돈 주세요라고 하니까 내일 가다가 발에 걸려서 금덩어리가 나올 일은 없어요. 이 금이 나와도 요즘은 문제입니다. 어디 가서 팔래요 이거. 출처 다 물어봅니다.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팔고 어떻게 알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환난을 벗어나.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이 악입니다. 악. 다시 말하면 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그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조금 복잡했지만 정리 제가 산뜻하게 해드리고 마칠게요. 야베스는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 짐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바로 이 환난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이 환난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악이었습니다. 악. 그 악이 무엇이었을까? 역대상의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추려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번 벗어보려고 애를 무진장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베스뿐만이었습니까? 아니요. 역대상에 나오고 있는 지금 그 나라의 모든 문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한 행위들은 다 하던 시대가 바로 열왕기상의 역대상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야베스의 첫 출발이 뭐였냐? 바로 말씀의 깨달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 환난을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주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사 어떤 근심도 내게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뢰다, 그러니까 하옵소서, 아뢰다. 또 앞에 우리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다, 이 단어는요 카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것이 또 오해가 되어서 막 교회면 옛날에 교회 지붕이 한번 들썩거리면 응답받는다는 이런 속설도 있었는데 모르시는구나.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가지고 주님을 엄청 크게 찾아서 교회 지붕이 한번 들썩하면은 그때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갖고 저도 거기를 참석해서 주여를 엄청나게 외쳐봤는데 일단 지붕이 안 들썩거리고 어떻게 이게 들썩거립니까? 이런 오해.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진액을 짜내어서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은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마시고 기왕 주시려면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게 아니라 정말 온몸의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허락하셨다. 야베라는 단어입니다. 야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제가 히브리어 별로 모르는데 몇 개 좋아하는 단어죠. 야베. 야베스에서 스만 빼면 됩니다. 야베. 이 뜻이 뭐냐면 이루다, 가져오다라는 뜻인데 더 정확하게 보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야베입니다. 야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할렐루야.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싹 정리해 볼게요. 진짜로. 모든 형제보다 슬펐던 자였던 야베스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악 때문에, 이 악이 뭐냐? 즉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기에 종과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토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달라, 다시 말하면 즉 나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였고, 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은 야베라는 단어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다 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유리병 속에 넣어서 문을 잠가놨다는 소리예요. 문제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다 지고 있어요. 지금 아뢰십시오. 아뢰십시오. 여러분, 진액이 빠질 정도로 아뢰십시오. 이제 좀 아뢰보십시오.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은 때입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간 많거든요. 기도만 하십시오. 1+1이 아니고 더한 것을 주실 겁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품위는 거 없어요. 영토 달라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감히 여기 서서 구하십시오, 응답될 겁니다, 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될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기에 야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제 오해가 넘쳐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야베스의 상황을 여러분이 바라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것이고 나의 기도의 소리가 곧 야베스의 기도가 될 것이며 야베라는 그 단어가 나의 단어가 될 것입니다. 존귀한 자 야베스 완전 달라지죠.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야베스의 모습이 아니라 무겁고 수고하고 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종노릇하며 괴로워하던 이 야베스가 딱 하나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시다.